약 2000년 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출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여호와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의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기념식 초대장을 받고 이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초대장을 펴서 오른쪽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19절이 나옵니다. 익숙한 성구이고 해마다 이맘때면 보게 되는 성구이지만 매해 이 성구는 정말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 초대장을 받고 올해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성구를 보고 놀라셨을지 모릅니다. 아,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유일한 행사였구나 하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 모임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기억하여 또는 기념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 행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념식이라고 불립니다. 기념하다라는 말의 의미처럼 이 모임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다른 기념식과 마찬가지로 이 모임도 1년에 한 번 예수께서 이 기념식을 제정하신 날 열립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는 만찬을 나눈 후에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주의 만찬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께서는 이 기념식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간단한 의식을 통해 거행되게 마련하셨습니다. 예수의 명령에 따라 작년에는 전 세계에서 2100만 36만 7,603명이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전 세계 240개 나라와 지역에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기념식을 가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도 열립니다.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사람들은 붙잡혀서 자유를 잃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이 금지되어 있을 때 당국에서는 기념식 때가 되면 형제들을 더욱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형제들이 기념식 때 반드시 모일 것이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당국에서 찾아내기 어려운 곳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한 자매의 집 지하실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곳은 무릎 높이까지 항상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은 물 위로 올라오게 단을 설치하고 지하실 내부를 기념식을 위해 단장했습니다. 단 위에서 일어서면 머리가 천장에 닿았기 때문에 대부분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했지만 아무런 방해 없이 성공적으로 기념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 강제 수용소에서는 105명의 자매들이 밤 11시에 세탁실에 모였습니다. 전등을 켜면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표상물을 가운데 두고 동그랗게 서로 꼭 붙어서서 기념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2000년 4월 19일에 파푸아 섬에서는 11명의 관심자들이 작은 보트를 타고 17시간 동안이나 바다를 건너와서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이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시간 전에 모임에 접속하기 위해 직장에서 일찍 퇴근하신 분, 개인 일을 어렵게 조정하신 분, 여호와의 증인과 함께하는 모임이 처음이라 어색하지 않을까 긴장이 되셨지만 용기를 내서 이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호와와 예수께서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보시고 매우 흐뭇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알아볼 것입니다. 첫째,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열어줍니까? 둘째, 예수의 희생을 통해 누가 유익을 얻게 됩니까? 셋째, 누가 빵과 포도주를 먹습니까? 마지막 넷째,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또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성경의 답을 알아보면 이 기념식이 우리 각자에게 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알아보시죠.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줍니까? 아니, 과학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준다고요? 네. 과학과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음을 정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류가 죽는 근본 원인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예수의 죽음이 그 도덕적,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지 알아보시죠. 하느님께서는 첫 인간인 아담을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누리려면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땅의 온갖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셨지만 선과 악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할 권한은 여호와의 것이므로 그것을 상징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 요구 조건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첫 인간 부부가 창조주인 자신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나타낼 걸 기대하셨습니다. 그건 창조주로서 마땅히 요구하실 수 있고 또 요구하셔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결정할 권한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들이 저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알아서 결정한다면 인류 사회는 큰 혼란과 불행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인류를 위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결정할 그분의 권한을 인간들이 존중하고 따르기를, 그래서 유익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첫 조상 아담에게 기대된 건 순종하여 완전한 인간 생명을 지키고 인류의 아버지로서 완전한 생명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은 고의로 하느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곧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으며 이와 같이 모두가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죄를 통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네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표현은 인류가 원래는 죽음이라는 걸 겪지 않게 되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그는 완전한 인간 생명을 잃었습니다. 신체적, 영적, 도덕적 완전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성을 상실한 아담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죽어가는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온전할 수가 없겠죠. 죽어가는 나무에서 성하고 싱싱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물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전 법칙에 따라 우리의 조상 아담처럼 신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영적,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전죄입니다. 우리는 그 죄, 즉 유전받은 불완전성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짓긴 했지만 하느님께서 그냥 없던 일로 해주셨으면 안 되었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입법자로서 법을 정하시고 자신도 그 법을 철저히 따르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느님께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정해진 법, 그리고 유전 법칙을 무시하고서 그냥 아담의 후손들은 영원히 사는 것으로 하자 하고 선언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상황이 쉽게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스스로 정하신 법을 어기신 선례가 남게 되고 천사들과 인간들은 정해진 법을 어기신 전적이 있는 여호와께서
언제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살아야 합니다. 그건 정말 불안하고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게 불가능합니다. 다행히도 공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설령 자신에게 희생이 따른다 해도 친히 정하신 법을 언제나 지키고 옹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출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네. 두 가지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동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보이신 사랑입니다. 여호와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매우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게 참 의미 깊습니다. 하늘에서 오랜 세월 여호와와 함께 계시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는 독생자인 자신을 내어주는 게 아버지께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서 완전한 인간으로, 아담과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원래 했어야 하는 역할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하여 완전한 인간 생명을 지키고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나타내신 사랑 덕분입니다. 예수의 사랑에 관해 로마서 5장 19절을 통해 알아보시죠.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 곧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 곧 예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순종하여 완전한 인간 생명을 지키셨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다시 말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순종을 증명한 뒤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재산을 잃게 된 경우에 자녀들이 그 재산을 다시 되찾으려면 합법적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야 합니다. 아담이 잃게 된 완전한 인간 생명을 그의 후손인 우리 인류가 되찾으려면 완전한 인간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불완전한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께서 대신 그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지키신 자신의 완전한 인간 생명의 가치를 바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이 크게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이런 희생을 하신 걸까요?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알아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의 희생을 통해 누가 유익을 얻는가였죠. 성경은 충실한 인류 앞에 놓여있는 두 가지 희망에 대해 알려줍니다. 한 가지는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이 땅에서 하느님의 원래 목적대로 낙원이 된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사람들의 수를 밝혀줍니다. 함께 계시록 1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여기 어린 양은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시온산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있는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알려주네요. 이들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하늘에 갑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문자적인 수, 즉 정해진 수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수일까요? 계시록 7장 4절에서도 14만 4천 명으로 이루어진 같은 집단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9절에서는 또 다른 집단을 언급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맥에서 14만 4천 명으로 이루어진 무리, 그리고 수를 셀 수 없는 무리를 언급한 것입니다. 만일 14만 4천이라는 수가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서 정해지지 않은 수를 가리킨다면 뒤에 나오는 정해지지 않은 수와 전혀 대비가 될 수 없겠죠. 네, 14만 4천 명은 하늘에서 예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자들의 정해진 수입니다. 대부분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하늘 정부도 통치에 참여할 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으며 통치를 받을 사람들에 비해 그 수가 적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한 대부분의 분들은 하늘에 갈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전망인지에 대해 성경에서 알려주는 낙원이 된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들 가운데 하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 그때 눈먼 사람들의 눈이 뜨이고 귀먹은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저는 사람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는 기뻐 외칠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 평원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제가 아는 한 형제는 올해 80세이신데요. 42세 때 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아내도 최근에 파킨슨 병에 걸리시고 또 치매도 앓고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어려운데도 이 낙원에서 누릴 놀라운 일들에 대한 희망으로 현재 어려움을 인내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형제께 낙원에서 뭐가 가장 기대되세요? 하라고 여쭤봤더니 결혼한 지 53년이 됐는데 53년 전에 아내와 함께 사진관에서 찍은 그 사진이 여전히 생생히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정말 곱고 아름다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가면 그 아내의 얼굴을 두 눈으로 보는 게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내와 손을 꼭 잡고 어디든 마음껏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눈먼 사람들의 눈이 뜨일 것입니다. 귀먹은 사람들의 귀가 열려서 온갖 아름다운 소리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청껏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슴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파킨슨병, 퇴행성 관절염, 이런 단어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건 신세계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일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자연의 힘을 제어하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기까지 하셨습니다. 앞으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예고편처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는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려는 간절한 열망이 있으십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은 큰 무리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이 무리 가운데 포함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영원히 살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에 갈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덜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집단 모두를 똑같이 소중히 여기시며 두 집단 모두를 위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동일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느님께 소중한 이 두 집단이 동시에 언급되는 성구가 있는데요.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 새 하늘은 예수와 14만 4천 명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하늘 정부를 가리킵니다. 새 땅은 순종하는 인류로 이루어진 의로운 인간 사회를 가리킵니다. 새 하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했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시 생각해 보시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억이 삶을 너무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과거에 겪은 끔찍한 일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삶을 파괴하기도 하죠. 과거의 괴로운 기억을 잠시만이라도 잊어보려고 몸을 망치는 습관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원에서는 더 이상 아픈 기억을 남기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기억이 흐뭇한 추억이 되려면 매일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가슴 설레는 일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의도하셨고 그렇게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까요? 그래도 나는 하늘에 가고 싶은데, 또는 아니야, 난 아무래도 땅이 낫겠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이 땅에서 살래.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느님께 숭배를 드릴 것인지의 여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하늘에서 섬길 것인지 땅에서 섬길 것인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보면 그것은 위로부터, 즉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 중 어디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좋을지는 하느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해 알아보시죠. 빵과 포도주는 누가 먹어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땅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기념식 표상물인 빵과 포도주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께서 이 기념식을 처음 제정하셨을 때 누구와 함께 이 기념식을 지키셨죠? 충실한 제자 11명과 함께 이 기념식을 지키셨는데 그때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읽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시련을 받는 동안 내 곁에 머물러 온 사람들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와 계약을 맺으신 것처럼 나도 왕국을 위해 여러분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내 왕국의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왕국을 위해 여러분과 계약을 맺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 기념식을 함께 지킨 사람들과 왕국을 위한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 계약의 목적이 무엇이죠? 30절에 보면 예수의 왕국에서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라는 표현은 땅에서 살 희망을 가진 모든 사람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레위지파의 제사직 봉사를 통해 유익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도 14만 4천 명이 수행하는 봉사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묘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하늘에 갈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예수와 함께 왕좌에 앉아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임을 보증해 주는 계약입니다.
예수께서는 왕국 계약을 맺은 사람들과 자신의 죽음의 기념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 갈 그 사람들의 수는 14만 4천 명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기원 33년 오순절부터 선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치적으로 오늘날에는 그 수가 아주 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첫 기념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기념식에서도 빵과 포도주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결혼 계약의 당사자는, 결혼 서약의 당사자는 신랑과 신부이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도 결혼을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 결혼식에 참석하죠. 마찬가지로 땅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와 왕국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기념식에 참석해서 우리가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전망을 열어주신 예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자신이 그처럼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바로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 함께 고난을 당한다면 말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영, 곧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 우리의 정신과 함께 증언합니다. 확실히 알려줍니다. 라고 알려주네요.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사용하셔서 하늘 생명을 얻도록 선택하신 각자에게 그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십니다. 다른 누군가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무선 통신을 사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특정한 대상에게 분명하게 전송하죠. 그렇다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성령은 하느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분명히 그 점을 알리겠습니까? 혹시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체가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에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은 사람이 이 기념식에서 표상물을 취한다면 그건 하느님을 불쾌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 갈 소수의 사람들만 기념식에서 표상물을 먹기 때문에 표상물을 취할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되면 기념식도 거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는 앞으로 예수께서 큰 환난 중에 오셔서 14만 4천 명 가운데 이 땅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하늘로 모으시면 더 이상 기념식이 거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네, 이 기념식을 통해 여호와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질문에 대해 고려해 보시죠.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더해 또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가족 하면 무엇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안식처, 보금자리,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시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있지만 가족이란 기본적으로 방금 언급한 것처럼 우리에게 혈육 이상의 의미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나 다른 재난 때문에 가족이 서로 헤어지거나 가족을 죽음으로 잃게 되면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가 마음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거나 생사를 알 수 없던 가족을 마침내 다시 만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죠. 한국 전쟁이 끝나고 약 30년 뒤에 한국방송공사는 전쟁 중에 헤어진 이상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189명이 전쟁으로 헤어져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가족과 마침내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온 국민이 울었습니다. 코리아 타임즈지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역사상 한국 국민이 마음이 감동되어 다 함께 기쁨의 눈물을 그토록 많이 흘린 적은 없었다. 하느님의 원래 목적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의 가족으로서 연합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인간 부부가 여호와께 반역했을 때 인간들은 안타깝게도 그분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죄의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없게 된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다시 그분의 가족으로 모으시기 위해 대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대속 희생은 죄의 종으로 있던 인류가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다시 그분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숭배자들로 이루어진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아버지로 섬기고 그분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소중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르신 여호와와 예수께 감사를 나타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숭배자들로 이루어진 가족의 일원이 되기로 선택함으로 감사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3가지 제안을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하느님의 표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분의 표준과 규칙들은 짐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하느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죠. 이 세상이 가하는 압력과 여러 유혹거리들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불완전성과도 싸워야 합니다. 험한 인생을 살아왔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 정말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도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 나는 안 되겠어 하고 중단하고 싶으실 때 주저앉지 마시고 여호와께 기도로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 성경을 공부하여 하느님에 대해 계속 알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맹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없듯이 하느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그분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느님에 대해 계속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더 잘 알아갈수록 그분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영원한 생명의 희망이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꿈 같은, 악몽 같은 삶입니다. 마지막 셋째, 그리스도인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오늘과 같은 특별한 행사 때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높은 수준의 성경 교육에 깊은 인상을 받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을 실천하고 하느님의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의 목숨을 구해줬다면 평생에 걸쳐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진 생명의 빚을 갚기 위해 그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남은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이제 이 성구의 권고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일으켜지신 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느님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